우리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갔네. 범죄하여 주 영광을 잃어버렸네.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고통 우리의 죄악 가져가셨네.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주여,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어 또다시 족보를 통해 우리가 정리하면 구약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한 가지의 흐름이 마치 빛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족보의 흐름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구약의 족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나눴던 말씀은 믿음의 아버지가 한 명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중간에 흔들린 사람이 있다 해서 자녀들이 다 벌받거나 저주받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셈의 족보를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먼저 보면, 가장 간단하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11절쯤에서 500년 정도였던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25절쯤에 이르르면 119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지구를 보호했었던 그것이 사라지고 노아의 홍수, 방주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점차적으로 단축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단순히 그와 같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책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성경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족보라는 단어를 굳이 구별해 놓은 기록을 발견하게 되죠. 셈의 족보 가운데 데라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27절에 이르르면 데라의 족보를 또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몇 가지 그 구별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셈의 족보를 통해서는 끊임없이 나코라는 생명이 강조된 반면에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는 아주 짧지만 죽었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데라에게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세 자녀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란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롯입니다. 그 롯으로 이어지는 계보죠. 나홀의 아내는 밀가인데 하란의 딸이래요. 그러니까 밀가가 큰아버지한테 시집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의 법은 친척 간의 혼인이 허용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율법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런 율법적인 것들로 인해서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족보를 보면서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디도서 3장 9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해 주시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강조하는 건 더 이상 이젠 족보가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최고인 시대에 아브라함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바로 그런 아브라함 한 사람을 점찍고 일하기 시작하셨던 때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바로 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략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더라. 그렇죠? 우리는 하란이나 나홀이 어떤 미락을 서로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할 겁니다. 아브라함을 제끼고 그들 둘이서 의기투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아브라함의 시작은 처음부터 불가능이었고 따돌림이었어요. 가정 내에서 찬밥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형제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은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족보를 이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 그는 하나님이 처음에 가라고 했었던 그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곧바로 그 길로 떠났던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충남 태안에 있는 청소년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여름 집회에 한번 갔을 때 은혜를 받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 겨울 수련회에 오래전부터 재차 요청하셔서 수락하고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오후까지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고 올라왔습니다. 가는데 약 3시간 20분, 오는 데는 차가 좀 막혀서 4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수요 예배 설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이제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 묵상과 또 주일 설교에 대한 준비를 늘 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주일에는 제가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카페 봉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떠나기 전 몸 상태가 아주 썩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로 제가 구태여 그곳까지 간다 해서 제게 생기는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는 주셨던 사례비를 다 거절했더니 올해는 교통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감사원금으로 내시겠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감사원금으로 낼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이득이 생긴다면야 지금까지 저에게 들어왔던 소위 메가처치나 방송국의 요청을 다 수락했었겠지만 제가 이곳을 가게 된 것은 미자립 교회를 돕는 청소년 집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까지 다 자비량으로 회비를 걷어서 거의 10년 가까이 해왔던 집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 수양관 달력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성도만 있게 하소서. 모든 집회 장소마다 그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육자 세미나를 제가 진행하면서 그 달력에 써 있는 글귀를 읽어주고 너무 무섭지 않냐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하는 목회자가 없으면
어떻게 순종하는 성도가 나오겠는가? 성도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 순종하면 성도들 가운데 몇몇이 따라오지 않겠는가 말했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성도는 순종하는 목회자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가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지 않는데 어찌 성도들이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자의 언어가 늘 부정 언어라면 우리가 어찌 성도들의 부정 언어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역자가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서 성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달꿈학교를 세우면서 발견한 몇 가지 학교 교육에 대한 철학 가운데 저는 한 가지가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 말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그저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선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풀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풀꽃의 고귀함을 깨달아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순종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어떤 불가능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했던 아브라함 가정을 일으켜 세우셨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 때론 나를 잠잠히 때론 나를 강하게 부르시네.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한 걸음 주께 가네. 순종은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게 하네. 순종은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게 하네. 순종은 주께 드리는 내 믿음의 고백. 순종은 제사보다 더 귀하나니.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이